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베드로의 인생은 뭐가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생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가 갈대, 흔들리는 생애. 그런데 나중에 페트로스,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라 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그 페트로스는 뭐냐 하니까 반석. 그 갈대가 인생의 후반기에는 반석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시몬이 갈대로 되는 인생. 우리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생애를 보면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있는 것처럼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전생애에 보면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런다든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처럼 잘 이렇게 예수를 보필 했다든지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들이 보여지다가 중반기에 가서는 조금 그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좀 모범이 좀 안 되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반기에 가서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가서는 좀 경솔한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서워하는 모습, 바다가 흉령할 때 무서워하는 모습, 자신만만했다가 실패하는 모습, 또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가 인류의 구원을 막아설 수 있는 것처럼 나섰던 그런 모습.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다시 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또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재참 부르시고. 근데 제자도 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으면 참 골치 아프겠어요. 더 열심히 한다 그랬다가 또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돌아가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프겠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요한이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빨리 달려가고 싶었는데 마치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과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온데간데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 즉 베드로가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반기에 베드로의 인생은 참 본받을 게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조금 잘할 것 같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잘했을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회 헌신하는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엔 뜨거웠다가 나중에 별로 그렇게 모범을 못 보이는 생애.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 후반기의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애가 베드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본다면 나중이 처음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장점을 보고 싶습니다. 그 처음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고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행동하던 그 모습이 은혜 받으니까 다시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말하자면 그물에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 그물을 던지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얻는 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런 사명인데 그런데 요한의 하는 일은 그물을 깁는 일을 했더라. 그것이 뭐냐면 그저 많은 사람을 전도를 못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빠져나가는 고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간수하는, 그물을 깁는, 상처난 곳을 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요한의 일이라서, 요한은 뭐 그물을 던져서 수천 명씩 구원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 사랑으로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역시 그 성격같이.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의 사역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요 3,000명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가면은 나면서 앉은 뱅이를 요한과 함께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와, 얼마나 신났을까. 하여튼 베드로의 그 잘난 척하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사랑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 3번의 사랑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많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한 번 고백해 주시면 과거 것 다 잊어버려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잘못했다가도 아빠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딱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다 잊어버려 주시고, 할렐루야. 독재만 안 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독재만 안 하면. 근데 공무원들이 좀 와서 교회에서 공짜로 밥도 먹고 공짜로 커피도 마시는 날이,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니까. 꿈이 돈이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꿈이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부가 돼가지고 최대한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는데, 딱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꿈이 돈이 아니고 꿈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어떤 직업이냐에 따르지만 우리가 은퇴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좀 자기 삶의 규모 좀 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은퇴 연금 한 달에 200 받는데 이걸 살 수 있을까? 한 달에 200 받으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은퇴한다면. 그러면 은퇴한다면 한 달에 200 받아서 뭐, 그때는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은퇴한다면.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지냐? 선교지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선교제 가서 하십시오.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퇴한 후에 선교제로 가자고요. 그러다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뭘 은퇴 후에 월천씩 받아서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이요, 미국 공무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가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적게 받는 것이, 여러분 매일 외식하고 살아가는 수준의 경제 수준, 그거는 특수한 사람의 계층이고, 외식을 매일 하면 미원 많이 먹고 일찍 죽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쌀에서 김치해 먹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꿈은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빨리 은퇴해서 내가 갔던 거 필리핀으로 난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 전, 그게 우리들의 꿈이지, 사람이 꿈이지 돈이 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선교지 가면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에서 다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부터 유학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만 지어지면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된다고 환상을 봤는데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나 보람돼요. 얼마나 보람돼요. 우리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권을 잡은 자들을 존경하고, 또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저는 존경해요. 왜? 그들의 꿈은 돈이 아니니까. 돈이 꿈이 되면 안 돼. 그는 사람이 속물이 되는 거라. 근데 베드로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2절부터 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120문도가 다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 베드로가 그 모임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람되고 이것이 나의 꿈이어야지, 모든 세상적인 꿈은요 나중에 다 똑같아요. 다 실망하고 경쟁 속에서 다 상처받고 그 꿈을 이루다가 그 병으로 죽는 것이고,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에게 이만큼 대우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한 달에 월 100 이상 받는 사람은 대단히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 100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했죠. 3장에서는 안진뱅이 고치고 4장에서는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4장 18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부흥회 하다가 거기서 은사를 크게 체험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든지,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천사가 동원해서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던 베드로를 구출해줘. 근데 그 가운데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집사 부부가 그 마음에 결심했다가 좀 번복하는 바람에 그 집사에게 명령했던 집사 부부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역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다시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요, 5장 15절부터 보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5장 15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도 사람의 병이 고쳐져요. 와. 여러분,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이 고쳐지는, 그게 우리들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은사는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이 되지만 이 세상에 잠깐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지 맙시다. 예. 아마 우리의 꿈이 돈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꿈으로 꾸준히 일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말단 공무원인데 그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생 사셨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되겠어요. 진짜로.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목사님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는 유학 못 보내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단기 선교 못 가요. 그런 부분은 교회에서 책임지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예.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갖다가 일으켜주고, 또 애니야야 일어나라, 애니야가 누워있을 때 애니야를 갖다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그들 부흥 역사,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고, 천사가 동행해주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나는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사람. 처음에는 좀 갈팡질팡, 그리고 인생의 중반기에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우유부단의 사람. 자기는 잘할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러나 그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끝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들 중에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30대에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목사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은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퇴 안 한다고 누가 뭐래요? 여러분 은퇴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이 80이 되더라도 건강하신다면 주일 열심히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60이 돼서라도 햇소리 하면 빨리 은퇴하십시오. 60이 됐는데 막 갑자기 햇소리. 그러면 은퇴해야 되지만 80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 운전을 잘하는 것을 줬든 뭐 주방 봉사를 줬든 안내를 하는 것을 줬든 우리 모 권사님처럼 그 새가족부를 잘 관리하든 하여튼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내가 새가족부를 40대부터 관리했으면 80대도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 운전하는 게 말이에요. 80, 90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80, 90인데 운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15살부터 운전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30대, 40대인데 지금 교사를 하고 있으면 70이 돼도 은퇴 안 해도 애들하고 끼어안고 페스탈로치처럼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걔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할아버지로서 애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언니처럼 껴안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30, 40대 교회 봉사 안 하다가 갑자기 50대 돼가지고 나 교회 봉사할래요. 그러면요 70이 안 돼가지고 못해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아무도 안 시켜줘요. 80이 돼도 시켜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봉사한 사람.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안내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도 은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베드로는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장수.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한 사람. 인생의 초반기인가 중반기인가 후반기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